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무덤 사이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이란 엄청난 수의 귀신들이 한 사람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인지 그를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 쇠사슬로 묶어두어도 그것을 그 사람이 끊어버렸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데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가 넘는 돼지들이 물에 뛰어들어 몰사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거라사인들이 예수를 다른 지방으로 떠나도록 간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소식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거라사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마을에서 떠나갈 것을 부탁하죠.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을 탐욕스러운 거라사인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왜 그렇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생겨났고 그로 인한 결과와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를 살펴보고 그렇기에 우리 가정과 사회와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거라사인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을 떠나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들이 가진 마음은 무엇인가? 그들은 어떤 마음,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거라사인들의 상태를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이 있죠.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사건이 거라사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한 사람에 머물고 있던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예수라는 분이 말씀으로 쫓아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 사람에서 나간 군대 귀신들이 수천 마리 돼지떼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돼지떼를 그 귀신들이 몰살시켜 버렸던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거라사인들 귀에 들려졌습니다.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찾아온 권능자, 곧 메시아의 의미, 그들의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던 거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던, 말씀으로 쫓아낸 이 권능자의 이 이야기, 그것은 곧 그가 메시아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의미했던 사실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역시 그들에게 찾아온 경제적인 손실의 의미였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하나는 구원의 의미로, 하나는 경제적 손실의 의미로 거라사인들에게 들려졌던 거죠. 그런데 그들 거라사인들은 그 두 가지 전해진 두 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를 취합니다. 하나는 구원의 메시지였고, 하나는 그들이 현실적인 손실, 경제적 손실의 의미였었는데,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그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 예수의 그들의 마음과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경제적 피해를 선택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재물에 그들의 마음을 두었고 그것을 선택하지요. 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에게 재물에 피해를 주는 야기하는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들려졌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은 하나의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의 이 사건의 의미였고, 하나는 그들이 당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이 두 가지 의미의 사건을 들었을 때, 그들이 이 메시아의 구원의 것의 의미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당한 경제적 사건을 취했을 때, 그 의미를 취했을 때 예수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경제적인 것을 취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취했을 때 그 메시아 될 수 있었던 예수는 그들에게는 피해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고통의 원인, 그 사람 이하도 이상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일으킬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그 예수를 외면하고 떠나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택, 이 거라사인들이 했던 이 한 가지의 선택이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 속에 그 재물에 그들의 마음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 그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로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포장할지라도, 그들이 말로 그들의 모습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미화할지라도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그들은 정확하게 나타내 주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입으로 천사의 말을 하고 믿음과 사랑의 말을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내 마음속 중심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람을 사랑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돼지들의 죽음보다 더 그렇게 많은 귀신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한 사람, 그들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한 사람이 그 오랜 세월 귀신의 고통 가운데 놓여진 것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들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의 일원들을 사랑했었다면, 그들이 사랑했었다면 그들은 잃어버린 수천 마리의 돼지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들 공동체의 한 일원, 오랜 세월 귀신에 매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았던 그가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온전하게 된 그것을 기뻐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를 치료한 예수를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재물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음을, 그들은 결코 그들의 공동체의 일원을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라사인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거라사인들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예수님이 치료하신 이 군대의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든 이들이 누구냐면 거라사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이하를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의 변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더라.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랑으로 묶고 쇠사슬로 묶으면 묶을수록 이 사람은 더 강해졌던 것이죠. 고랑으로 묶고 쇠사슬로 묶고 묶을수록 이 사람 안에는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는 누구도 무엇으로도 결박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처음부터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한 거라사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람이 처음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그것이 귀신이 들렸던지 다른 어떤 모습이었던지 간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온유한 행위도 친절도 포용도 거라사인들이 했음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거라사인들이 자신의 공동체 일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에게 했던 행동은 고랑으로 묶으려고 했었습니다. 오직 이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그 거라사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그를 쇠사슬에 메어두려고 했었죠. 이 사람은 거라사인과 함께 거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결코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짐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의 평안을 이 사람이 깨쳤고 그들에게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거라사인이 자신의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함께 사랑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품어야 될 이 사람을 자신들이 편하기 위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끌어다가 고랑에 메어놓고 쇠사슬로 묶어놓기를 반복했었던 것이죠. 그가 고랑에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어떤 변을 당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심지어 맹수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라사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짐이었고 불편함이었고 번거로움이었고 손해였기 때문이죠. 유익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그를 자신들로부터 떼어놓고자 했었고, 그 방식을 통해 그들 자신들의 떼어놓음으로, 고랑으로 묶어놓음으로, 쇠사슬로 묶어놓음으로 자신들의 불편과 피해를 없애고자 했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면 거라사인들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렇게 군대 귀신 들려 쇠사슬을 끊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공동체는 그 사람을 거부합니다. 배척하죠. 치료해주지 않고 품어주지 않습니다. 외면하고 멀리하고 묶어 놓기만 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떼어 놓으면 놓을수록 그 사람은 귀신 들려 갑니다. 그리고 결국 고랑에 메고 쇠사슬로 맬 때마다 더 많은 귀신이 들려 마침내는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셀 수 없는 많은 귀신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거라사인 공동체도 그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누가 이를 이렇게 군대 귀신 들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가 한 것입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거라사인 공동체가 만들어 버린 존재였습니다. 거라사인 공동체가 철저히 자신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한 사람을 그 사랑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고,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로 한 영혼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외면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괴물을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돈을 사랑했던 사람들, 자신만을 사랑했던 사람들, 철저히 이기주의적이었던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사랑 없는 이 공동체로부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괴물이 만들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일은 우리에게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우리 사회가 갈수록 물질화됩니다. 물질주의화 되지요. 성공지상주의가 되어갑니다. 철저히 개인주의화 되어갑니다. 점점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조금만 나에게 불편을 주는 이들, 사회에 도움을 주지 않는 이들, 편안함을 깨치는 이들을 자꾸 외면하고 버리고 배척합니다. 그들을 저 멀리 나와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곳에 두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든 관심 없습니다. 단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사회가 좋아집니까? 우리의 사회가 갈수록 사람 살 만한 곳이 되어가고 있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회가 변해가면 변해갈수록 그 사회에서는 괴물들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잔인하고 괴팍한 괴물들이 그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시 그 사회로 돌아옵니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그 사회에 끼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거라사인들이 그랬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배척하고 외면하고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안락함을 위해서, 그들의 이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버렸더니, 그 사람보다 더 소중한 재물을 취하고자 했더니,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더니 결국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들의 재산에 큰 피해를 그들이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 물질적인 피해보다 더 큰 피해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그들을 찾아오신 메시아를 그들이 그 탐욕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모든 마음 때문에 메시아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된 예수를 쫓아내 버립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은, 우리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돈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며 그래야 한다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가정에서 사람이 우리가 가진 재물보다, 우리가 누릴 성공보다도 소중하다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고 귀찮게 하는 사람은 멀리 해야 한다고 말하고, 배척해야 한다고, 외면해야 한다고, 그들로부터 멀리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아내와 남편을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배척하고 절에서 멀리하고 또 다른 이유로 외면한다면 우리 가정에서도 어떤 사람은 괴물로 상처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그렇게 행해왔던 그 일들로 인해서 화목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가족 간의 분열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심지어 가정 자체가 깨어지기도 하고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한 교회일까요? 교회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거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일 수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고 배척하는 다른 민족, 그 민족의 구성원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전혀 도움은 되지 않고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고 번거롭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가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는 조직으로 세워간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는 수많은 일로 세워간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은 조직도 일도 돈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긍휼과 자비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교회는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수많은 일들이나 또는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간다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작 천하보다도 소중한 한 성도, 한 영혼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등한히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고 그것들을 세워가는데 걸리적거려서 멀리 배척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예수는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이죠. 경제적인 모든 물질보다 사람이 우선인 것입니다. 사람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모든 예산을 한 사람을 향해서 쏟아부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교회가 가진 모든 재산보다 소중한 것, 그것은 주님이 목숨으로 사신 한 영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보다 더 어떤 것도 더 중요한 자리에 놓지 않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만들지 않는 우리의 바른 자세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이익이 되지 않고 교회에 번거롭게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약화시킨다고,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외면하고 버리고 멀리한다면 그 대가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받는 가장 큰 치명타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영혼을 버려갈 때, 등한히 여길 때, 교회의 짐이 되고 교회의 버거움이 되고 교회의 불편함이 되는 사람을 외면했을 때 교회가 얻게 되는 치명타는 무엇일까요? 성도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다른 이들에게 팔리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배척함으로써 다른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것들을 소중하게 여김으로써 그 결과로 교회에 돌아오는, 교회가 당하는 가장 큰 아픔이고 교회가 지불하는 대가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주 작은 소자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부하고 멀리하고 배척하는 그들이 예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피해를 주고 귀찮게 하는, 번거롭게 하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조직을 지킨다는 이유로, 교회를 위한다는 이유로,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들을 배척하고 외면하게 되면 그것은 어쩌면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라사인들이 한 영혼, 자기 공동체의 이런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 그 한 사람을 배척했더니 그 한 사람, 그를 통해서 예수가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가 말하는 말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거라사인을 판단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거라사인들에게 찾아온 예수는 거라사인에게 피해를 주는 번거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수천의 돼지들이 그 예수 때문에 몰살을 당했기 때문이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는 구원자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사랑했던, 그래서 자신의 공동체의 한 일원, 그를 배척했던 거라사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피해를 주는 자였고 번거롭게 했던 자였다는 사실이죠.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내가 만일 봤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 마음에 그 무엇을 지불하더라도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내가 내 때에 선지자들이 왔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 때, 그들의 조상의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내가 내 앞에 선지자가 나타났으면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똑같았기 때문이죠. 예수는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원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예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가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그를 영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를 거부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려놓고도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다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은 거라사인들처럼 행동하고 살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한 사람의 가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무엇이 더 효율적이냐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무엇이 더 유익하냐고 말할 것이고 그들의 불편함과 그들의 번거로움과 그들의 귀찮음을 그들은 지불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그 영혼을, 한 영혼을 자신의 생명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어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들을 사슬로 고랑으로 메어주기보다 그들에게 매여있는 고랑과 사슬을 풀어줘야 하는 사람들, 그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어야 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교회다움이지요. 그러한 행동이 지금은 손해인 것 같고 지금은 불편하고 지금은 귀찮고 지금은 힘듭니다. 지금은 끝도 없는 무언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를 버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예수를 버린다는 것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예수를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괴물을 만들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에 오는 이들마다 사랑받으며 섬김받으며 그 묶였던 고랑과 쇠사슬이 풀어지며 이해받고 배려받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